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의는 정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정의는 정은해야 합니다. 정인이라는 말을 일반인들이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주로 사용하느냐 하면 법정에서만 사용하죠. 법정에서 법과 관련된 일에 정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정인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왜 법정에서는 할 일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라고 그랬을까? 이게 법적인 거 뭐냐 하면은 여러분, 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법에 관해서 그것을 잘못 정언하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정확하게, 본대로, 들은 대로 정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신앙인이 정언해야 된다. 이런 건 지금 법 앞에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본 바를, 들은 바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잘 하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본대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정언해야 된다. 그래서 정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인으로서의 어떤 정확성, 진실성, 정직함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사실은 정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살아가고 경험하는 환경 속에서요, 정인처럼 정확하게, 정직하게, 상황 고려하지 말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적당히 둘러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된대. 이거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주변을 살피다가 기가 막힌 단어, 목사님들하고 시찰에 갔다가 이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이게 이제 이슈화 돼가지고 나온 얘기가 있었어요. 이데일리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 친구들이 개건 거지라 놀린다.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이거 무슨 저런 단어를 만드냐.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참 요즘 세상 별의별 말을 다 만들고 참 안 좋은 구조의 단어들을 사용한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단어에 좀 동의하지 말고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악의적인 표현의 말이잖아요. 사람에게 굴욕감을 주는 표현이잖아요. 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굴욕감, 그게 무슨 악의적인 말이냐. 그런데 이 개건거지라는 거 하는 뜻이 뭐냐 하면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에서 체험학습, 가정에다가 체험학습할 때는 그것을 인정해 주니까 괜찮다. 그래서 가정에서 체험학습하기 위해 가지고 학교를 개건하지 않고 해외를 나가거나 어디 여행을 갔을 때 부모님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어떤 형편을 허락하는 것을 체험학습이라고 그래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 체험학습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할 수 없는 학생들이 개건을 학교에 나와서 계속 꾸준히 하는 거죠. 이렇게 개건하면은 우리 때는, 자, 이게 나옵니다. 나 때는. 그렇죠. 우리 때는 어땠냐? 개건상 주고 장려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이야, 아픈데도, 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 다 이겨내고 개근했네. 너는 그 성실 하나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 그래서 개근상을 줬어요. 개근상 받은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요즘에 개근 거지가 됐습니다. 상이 아니라 거지라고 하는 비난성 단어가 붙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너 형편없지, 거지같이 살지, 그러니까 체험학습 한번 못 가고 해외여행 한번 못 가고 국내 여행 한번 못 가서 학교 맨날 나오는 거잖아. 너희 집은 거지지. 이게 친구들이 놀리는 방식이에요. 아주 악의적인 단어죠. 저는 이런 단어들이 유행하는 것조차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의미의 개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쁜 의미의 거지와 합성어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웃어서 그를 무시하는 데 사용해버리냐 말이에요. 이거 우리 사회에서 또 나쁜 단어 있잖아요. 우리 때도 사용했던 단어예요. 꼰대라고 하는 단어. 좀 마음에 안 맞는 말, 시대성에 뒤떨어진 말 하면은 꼰대 같다고 그래서 이제 말 못하게 막아버리는 방식이죠. 젊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에게, 나이 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 못하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꼰대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버리면요,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꼰대가 되나?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느냐 하면은, 신앙생활에도 잘못하면은 개근 거지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 생겼냔 말이에요. 이게 꼰대라는 단어가 안 생기게 돼 있냔 말이에요. 아니,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오늘 얘기하고 있다면 그게 꼰대 중에 꼰대 아니냔 말이에요. 젊은이들의 표현 방식대로 한다면. 어디 2000년 전 것을 왜 현재에다 갖다 붙이냐고 있나,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 일을 얘기해야 되고 다 싫어하고 피하는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오늘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개근거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 상황을 이제 신앙인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목사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극히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주관적으로 보지 않고 이걸 객관적으로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이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학교에서 이제 놀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런 조롱을 당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다니 내가 어떻게 하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자기 아이에게 대했냐면,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휴대폰도 최고급, 최신형으로 해서 주고, 자기는 시대 이미 지나가 버린 낡은 휴대폰 쓰는데 아이에게는 최고. 그리고 아이패드까지 겸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렇게 해줘서, 그러니까 꽤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외벌이야, 맞벌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둘이서 같이 벌면 좋는데 이제 혼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상대적으로 생활비와 집값을 갖고 나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못 가고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도 회사에 개근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고, 아이도 당연히 학교 가서 열심히 개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 이게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아이가 돌아와가지고 학교에서 애들이 나를 개근거지라고 놀려 그러면서 막 슬퍼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어요. 남들이 해주는 건 못 해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면은 우리도 좀 힘들지만 한번 환경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서 아이를 불러다가 컴퓨터 앞에 앉히고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어디가 좋다 그러면서 하는데 국내를 하는 거예요. 경주, 강릉, 양양.
전통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경주로 가는 게 좋고 뭐 이러면서 이제 바다와 그 다음에 신사임당에 관해서 이율곡에 관해서 좀 알려면 강릉으로 가는 게 좋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아니면 양양 바닷가도 좋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있다가 팽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 가기 싫다. 아니 이놈 자식이 쥐가 한국 놈인데 한국이 가기가 싫대. 한국이 얼마나 좋은데. 뭐 해외여행 저는 거의 나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해외여행 많이 다녔던 사람들이 한국같이 여행하기가 좋은 데가 없대요. 조금만 가면 볼 게 있고 조금만 가면 산 있고 조금만 가면 물이 있고. 근데 넓은 나라 가면 한참 가야 산이 하나 나오고 한참 가야 뭐 나오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런데 이 한국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감을 갔다 왔다. 싱가포르 그 도시국가 째매한 거 그거 조그마한 거 뭐 거기 갔다 와봐야 별 볼 일도 없을 것 같은데 해외여행 갔다 왔다는 이름 하나 붙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와이 갔다 왔다. 이 아버지는 근심 끝에 아내와 상의하는 거예요. 그럼 좋다. 나는 직장 때문에 안 되고 돈 벌어야 되니까 나는 회사 개건해야 되니까 당신과 아들 둘이 있으면 회에 갔다 와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가 항공권을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올린 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당연히 모든 세대만의 분위기나 멍해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자라고 우리 세대 좀 나이 든 세대의 얘기입니다. 부모님께서 키워주심에 감사하면서 교복도 가장 싼 브랜드 입고 뭐 사달라고 칭얼거린 적도 없었다. 이거 하니까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서울로 올라오셔서 교회를 하기로 결정이 나셨어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때.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을 지방에서 입학은 했다가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서울에 가면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몰라가지고 어머니께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애들이 뭐 기지 교복 그러고 그러는데 그거 필요 없어. 목으로 된 그거 제일 싼 거 그거 해주세요. 그러고서 하니까 이제 물감에 비싼 게 아니라서 그런지 잘 안 들어서 비싼 게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번 빠니까 이게 이제 물이 이렇게 나가서 좀 이렇게 물이 퇴색된 느낌의 옷이 되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전학을 와서 학교 딱 가봤더니 그 옷 입고 있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전원이 전부 다 기지 옷 입고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 나 혼자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옷을 새롭게 해주시긴 해주셨어요. 그거 그냥 입고 가는데 뭐 그기 때문에 못 입고 이것 때문에 학교 못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서 그때는 전부 다 검정 교복 입었잖아요. 그 친구가 덩치가 좀 좋은 애가 있었는데 지는 이제 옷을 못 입겠다고 야 그 옷 놔주라. 나 고등학교 올라가서 입게. 고등학교 때도 그냥 검정 교복 입으니까 그 옷 가지고 고등학교 3년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뭐 괜찮다고 생각했지.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놀림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운동화를 사는데 운동화가 자주 떨어지잖아요. 학생들 때 많이 다니니까 어머니한테 저기 그 일할 때 쓰는 신발 바닥 두꺼운 그 창에 그냥 검정 운동화도 아니에요. 그건 뭐 일하는 신발 어머니 저거 사달라고 그러니까 저거 신으시 괜찮아 사주세요. 그거 신고 다녔어요. 그게 뭐 어쨌냔 말이야. 그게. 자,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그걸 왜 자녀한테 정은 안 하냔 말이에요. 왜 나 때는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들 때에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꼰대 소리 들을 거예요. 나 때 얘기하고 앉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절이 있어서 오늘날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거다. 그런데 지금 너가 누리는 것은 예전에 내가 누렸던 것에 비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혜택이라고 하는 얘기를 왜 못하냐는 거예요. 왜 자존심을 그렇게 못 키우냐는 거예요. 왜 자녀를 그런 자존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못 키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것 같냔 말이에요. 아직도 개근거지냐? 신앙생활 하는데 매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아직도 기도해야 되냐? 아직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냐? 여러분, 옆에서 빈정거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식의 목회를 하냐? 그래, 그렇게 한다. 죽어도 할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다. 사람 비 맞출 것 같으면 내가 사람 좋아하는 일 하지 왜 목회를 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거 하는 거지. 우리는 못하는데. 그럼 너희는 못하니까 하지 마라. 나는 할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아버지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개근거지라는 말 앞에서 항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금 다 따라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야. 초등학교 4학년이 아버지를 떼놓고 엄마랑 둘이서 학교에서 개근거지라고 하는 그 놀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의 선택이 그렇게 여행하는 걸로 정해졌어요. 여러분,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면 이 마음 들까? 이거 행복할까? 생각했어요. 해봤어요. 아니, 나 같으면은 안 가고 말겠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나 개근거지로 살아도 좋다고. 친구들이 놀려도 나는 괜찮아.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어머니가 나의 좋은 어머니니까 나는 이것만으로 충분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니, 그걸 심어줘야지. 맞추고 있냐고. 맞춰주는 아버지도 나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다. 가슴 아파서 그럼 다 맞춰줄 거냐고요. 무슨 삶을 이런 방식으로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키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자녀들이 원하고 자녀들이 놀림받으면 그것 때문에 쩔쩔매냐고요. 거기에 신앙적 자부심을 심어주고 삶의 자부심을 심어주면 이겨내는 거지. 여러분, 개근거지가 어땠어? 개근거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길래 이 나라 이 땅이 오늘까지 이 짧은 시간에 경제 부국을 이루고 세계가 놀라워하는 나라로 재탄생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됐겠냐고. 맨날 버는 대로 먹고 받는 대로 다 써버리면 되겠냐고요.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제가 아프리카 쪽에 관련된 도움의 손길을 개인적으로도 하니까 관심이 있어요.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저 아프리카는 저렇게 원조하고 원조하는데도 왜 저걸 못 벗어나냐. 야, 내가 나중에 늙었으면은 모든 걸 정리해서 당신 죽고 나면 내 혼자라도 가서 거기서 어떻게 뭘 해봐야 될까?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될걸. 지금 저들이 잘 안 되고 있잖아. 왜, 무엇 때문에 그러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뭐가 없어서 그래야 그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환경 조건 다 맞춰주고 챙겨주고 별의별 수단 다 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환경 앞에서 굴복 당하고 하나님 원치 않은 방식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의미 없어진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걸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왜 그걸 안 하냐?
그게 뭐냐면 삶의 정언이야, 정언. 아버지의 삶을 정언하는 거예요. 아들 앞에서. 나 이렇게 살았어. 나 이런 환경이었어. 이런 조건이었어. 전 제 딸을 키우면서 그런 환경들 얘기했어요. 그때도 맞아요. 나 때 얘기 그만하라고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도 또 해, 또. 나도 힘들었는데 너도 좀 힘들면 안 되냐? 나도 답답했는데 너도 좀 답답하면 안 되냐? 왜 나는 힘들었는데 너는 힘들지 않아야만 되냐? 왜 자녀한테 얘기 못하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주께서 힘드셨는데 주께서 그 힘드신 상황을 놓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힘들었으니까 너희들은 다 평안해라. 주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우리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 지고 갔으니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신앙인들의 방식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자녀 교육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편하고 쉽고 좋은 것만 자꾸 주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왜 십자가는 안 가르치고 왜 고난은 안 가르치냐고. 왜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입을 닫아버리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우리 앞에서 자기 십자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생기는 고난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다고? 주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데 그 십자가 팽개치라고요? 지금 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초등학교 4학년 자녀에게 십자가 팽개치라는 교육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인인지 비신앙인인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 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지지 않으면 평생 어떠냐?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항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다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 동일해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 의식하다가 주님의 말을 씀을 놓쳐버리면은 평생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냐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사람의 말하는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신앙생활이냐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기준이다? 주님이 기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하는 거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지, 언제 사람에게 맞춰서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표현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 들어있는 삶의 정인이라고 하는 이 좋은 단어를 도리어 버려버리고요, 쓸데없는 개근 거지 같은 말, 꼰대 같은 말, 낫대는 그러고서 비난하는 말들을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어를 좀 구사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구조 속에서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인 우리는 증언을 해야 된다. 야, 이게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증인 이럴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그러고서 얘기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오늘 설명하는데, 자, 이제 신앙인들이 신앙을 증언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휘둘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또 복음서를 하면서 살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살피면요, 삶의 증언을 하지 못하고 신앙적인 증언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은 여지없이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그의 삶이 비참한 지경으로 빠져버린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요, 신앙적으로 정인의 삶을 살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요 그랬다니까요.
자,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잘 따라다닌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거기에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거기에 있었고요. 겟세마네 기도하러 갔을 때도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럼 누가 가장 잘 봤어요? 예수님을 가장 잘 보고 예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럼 누가 가장 잘 증언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가장 잘 증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장 잘 증언할 수 있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 십자가를 거부하면서 십자가 그 길을 부인하는데, 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 그러니까 아니야. 이걸 3번 합니다.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증인 아니야. 나 거짓말쟁이야. 그거 3번 합니다. 자기가 뭐라고 적어내요? 예수의 제자냐고 그랬으면 예수의 제자다고 그래야죠. 예수의 제자다고 그러지 않고 나 뭐예요? 예수 제자 아니다. 무엇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어느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은요, 삶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속이는 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못 밝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못 밝히니까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걸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고 나니까 정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나면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 거짓말을 하고 나서요, 자존심 팍 꺾이고 나면은 그때부터 힘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낙심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저 갈릴리 호수가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에라, 벌어나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거짓 정인이 되면서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력이 떨어져 버려요. 기력이 떨어지면 신앙적인 기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힘이 떨어지면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면 어떠냐? 에라 모르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이래 되면 뭘 따라가요? 세상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그러고서 고기잡이 하러 내려간 베드로입니다. 근데 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법이 참 우리가 재미있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야 니들이 나의 정인노릇 못하냐? 그러면 내가 나를 증언할게. 그러고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 찬송 부른 찬송이 나오잖아요. 11 제자예요. 이미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고 자살해서 끝났고 11 제자 앞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증언하지 못하냐? 내가 나를 증언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너희들이 왜 증언 못하는지 알지 못하지. 그건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증언을 못하는 거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겠다라고 말하는 이 부활의 은혜를 너희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증언 못하는 거지. 제대로 증언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증언하겠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그게 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그대로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오해하지 말고 똑바로 봐라.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부활의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되니까 만져보니까 있었어요. 영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도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이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영이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지금 그 깨달음이에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깨닫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제3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게 부활이에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마지막 절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뭐할 내용이다? 증언할 내용이다. 부활의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이 증언할 내용이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현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다 증언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증언을 우리가 그대로 부탁받은 그 내용을 따라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다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라, 증언을 해야 된다, 그러고서 하시는 그 마음 속에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데 이건 증인 삼으라는 뜻입니다. 훈련된 제자, 도제와 같이 실제로 스승과 함께 살면서 삶을 배우는 증인된 삶의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밀린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정언하지 못하고 비굴해진 이 제자들을 찾아와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격려하시면서 하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한다. 나를 증언한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증언해야 된다. 제자 삼으라. 너희들의 제자, 그 제자가 증언할 수 있는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을 만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난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십자가의 제사함과 은혜와 부활의 증언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체험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광고에 올라온 성령 체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찬양하고, 목숨하고 말씀 나누고, 목숨 걸고 전도해야 되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부활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부활의 증언자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증언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니까 그걸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거꾸로 한번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노니라. 이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증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로도 안 됐는데 그 제자들이 한다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범인으로,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깜짝 놀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실력 다 알아. 그들은 저 바닷가에서 고개나 낚던 어부에 불과해. 그들 중에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 마태도 있었어. 그들 중에는 우리들이 다 인정할 만한 세상적인 지위와 학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저 평범해.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 염려할 거 없어. 그들의 스승 예수도 못한 일인데 그들이 해내려고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전에는 십자가 앞에서 몰라 그러면서 손살에 치면서 증언을 거부하던 사람이 담대히 증언하기 시작하는데, 더군다나 병난 사람이 옆에 딱 그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증언을 하는데 증언자 옆에 또 다른 증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어떤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 수표를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표를 쓰면요, 은행 관련 일하시는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수표를 쓰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기입하는 게 효력이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수표는 인정받는 거지만은 더 신뢰성이 있다 그러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서한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이서한 게 더 효력이,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신뢰성이 있는 거죠. 인정해서 수표가 통용이 되는 거죠. 증인 옆에 증인 있고 증인 옆에 증인 있으면 더 신뢰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파로 보낼 때 한 사람만 보냈잖아요. 두 사람씩 짝새서 보냈어요. 증인 옆에 증인이 있는 거야. 심지어는 이것을 그대로 잘 받아서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두 사람씩 붙어 다니면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증인을 옆에 세워놓고 증언하고 있는데, 지금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던 그 사람들이 부인한 모습, 아버지 쩔쩔 매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봤으니까, 내가 봤는데, 부활의 주님을 봤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 주님의 부활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 했는데 그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타협하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 여러분, 정인을 갖다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그를 갖다가 회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인하는데 정언을 번복하는 거죠. 그럼 정언을 번복하면요, 거짓 자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정언을 번복할 때는 왜 할까요? 더 큰 이득이 있으니까.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정언하게 그냥 놔둘 것이냐, 마귀가 우리가 정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인자가 되려고 하면 그냥 놔둘 것이냐, 더 큰 이득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회유할 것이다. 세상적인 이득을 줄 것처럼 우리를 회유할 것이다.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회유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처음 했고 우리는 보았으니까 정직한 정인이 되어야 되고 진실한 정언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표현이 그예요. 우리 아닌 다른 사람, 그건 내가 알 바 아닌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부정의 부정입니다. 부정의 부정은요, 강한 긍정이에요. 아니할 수 없다.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반드시 말하겠다. 여러분, 이거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요,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건요, 지금은 참 쉽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인된다 해가지고 그다지 큰 손해를 보는 게 없어요. 내 스스로가 좀 조심해야 되고, 내 스스로가 세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막 큰 어떤 압력을 가하거나 어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던 상황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미 죄인으로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갖다가 반동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구성되어 있던 그러한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말고요, 저 북한 같은 거죠.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받아보는 북한 소식지에 보면요, 정말로 비참합니다. 정말로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고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비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갖다가 진행하다 보니까 드러내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들켰을 때, 잡혔을 때 나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들키고 잡히면은요, 당당하게 말해요. 그러나 들키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이 복음 전하는 방식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것뿐이지, 비겁해서 숨어 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로마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전하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간 것이지, 나 죽는 게 겁나서 아니야. 잡히면은 당당하게 다 죽었어요. 당당하게 순교했어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방식, 이것은요, 지금 엄밀하게 진행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공개적으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방식이 이제 전과 달라졌어요. 전과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걸 그냥 버려두느냐? 아니, 불이익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힘든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16절부터 나타납니다. 자, 이들이 어떤 공경에 처해지는지 16절부터 설명해 줍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위협이 들어왔어요. 우리 삶의 위협.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경고가 들어왔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경고와 위협이 있어요. 경고와 위협이 있어도 했어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언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언자로 살아가면은요, 나타나는 일들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은 숨어서 하지는 않아요. 이 사도 베드로처럼 밖으로 드러나서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면은 이 일로 인하여서 위협하고 경고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손해를 볼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히 위협과 경고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순교를 당하면서 죽는다는 거나 일반적인 죽음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단어는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반드시 끝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예요. 믿음의 삶에. 그런데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성경 말씀이 오늘 가르쳐 주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오늘 또 이 땅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지금은 지하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어서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정언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굴복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을 오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훈육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어서 복음을 전하던 시대가 아님을 알고 있사오니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위협과 경고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주의 용사답게 일어나 정언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며,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이 사회 환경이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